이번에 2주간 동안 한국 방문을 하고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것은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은퇴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무슨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전 미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잖아요. 이게 2사람이 같이 가다가 무슨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난 줄도 몰라요,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문제될 건 없지만은 아니 갑자기 죽었어요, 저희가. 근데 얘들이 흩어져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죽게 되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산도 자녀들도 그것을 가질 수가 없대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가 죽었으면 자연히 자녀들이 와서 제가 얼마라도 재산 가지고 있으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장례식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죽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을 열 수도 없고 거기 돈을 가질 수도 없어요. 죽기 전에 자녀를 불러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갈 겁니다 하고 그것을 정서를 써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장례식을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가 돈이 예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으니 이번에 한국 나갈 때 괜히 마음이 찜찜한 거 있잖아요. 혹시 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나? 아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쌈짓돈이라도 아이들한테 여기 있다고, 내 구자는 이렇다고, 아니 그렇게 해서 정서라도 써서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돌아왔으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는 전쟁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전쟁에 한정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마치는 그 순간이 되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전쟁하는 줄 몰랐는데요. 그때 가서 그런 얘기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나는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승리한 자가 될 것인가, 그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나를 믿어서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승리자로 내게로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전쟁하고 있는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내 인생이 끝났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싸우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싸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패배자로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이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을 나가면서 제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소중하고 또 간절히 원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홀로 계신 아버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있었기에 30년이 넘는 그 세월을 나는 절대 다시 결혼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고집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혼자 밥도 지으시고 혼자 설거지도 하시고 혼자 방도 닦으시면서 그 아파트 하나에 30년 동안, 아까 사진 보셨죠? 거기서 홀로 살아오셨습니다.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물론 당장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얼굴은 훤하게 그냥 계신데 걸음을 못 걸으십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님은 전혀 자기 인생이 이제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 내가 천국을 가면 좋겠지만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버님을 뵐 때마다 아버님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시다가 인생을 마치면 아버님은 패배자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버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권세를 붙들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라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도 아버님의 마음은 그래, 나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뵙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정말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40년 동안 그렇게 이 아들이 얘기를 해도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도 쉬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아버님을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만큼 악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다그쳐도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버님 마음속에 참 믿음으로 제가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말하듯이 아버님에게도 아버님의 영원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아버님도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죠.
대구에 도착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집 앞에 있는 동부교회라고 하는 대구의 큰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뭔가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것 같은 그런 생각보다도 그냥 착잡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마저도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왠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줬는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결국에 사울은 지금 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다윗의 귀한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교만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뜻,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 아들을 두었지만은 정작 수많은 세월을 지나기까지 자신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아버님도 사울의 길을 가는구나,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 앞에 예배 안내 간판이 있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와요, 문득.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거기 담임 목사님 성함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이름이셔서 이상하다. 박성순 목사? 아니 그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정상하님도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대구에 있는 다른 교회에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거기 찾아가서 인사도 드렸는데, 아니 왜 그 목사님 이름이 그 동부교회 대구에서도 제일 크다고 손꼽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적혀져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왜 눈에 들어오지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박 목사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줬는지, 제 안타까운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또 한국 나가는 것도 아셨는지, 그때 그분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두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아버님과 함께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구세군 교회는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집 앞이니까 아버님을 모시고 갔는데, 아버님 모시고 교회를 올라가는데 글쎄 그 계단을 못 올라가시더라고. 아버님, 이 계단 못 올라가세요. 내가 계단을 못 올라가겠다. 거기서 그래서 겨우 아버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은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교회를 데리고 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이런데, 아버님이 걸어서 교회도 못 가시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신방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 어쨌든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토요일 날 점심때에 저의 초청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저희 아버님 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임종 사례를 설명도 하면서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하시는 말이, 아버님,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 꼭 교회에 오십시오. 제가 아버님을 초청하겠습니다.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은 계단 올라오지 않아도 오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수천 명이 모인 그 교회에서 아버님을 위해서,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이 세상에서 온갖 부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거지로 산 인생이었지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 가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아버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참 놀랍잖아요. 근데요, 정말로 더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도 아버님이 주무시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온 교회가 다 합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이분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에게 보고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그분에게 막 잠을 줘.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도 주무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사관님이 사실은요, 어젯밤에 어딥니까? 남가주에 있다가 도망 나왔잖아요. 우리 사관님들 회의가 있는데도 여기 와가지고서, 아니 이 양반이 왜 그냥 좀 푹 쉬다가 오지 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러냐고. 그게 그렇게 안타까웠는가 보죠. 저한테는 이번 주에는 당신이 설교하겠대.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당신이 설교하겠대. 찬양도 다 바꾸래. 설교 제목이고 뭐고 다 바꾸래. 다 바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또 심술이 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진작에 그러면 얘기를 하든지 하지 말했지, 다 준비해 놨는데 다
다 바꿔가지고 새로 하라고 자기가 설교하겠대 글쎄.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도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예배 시작하기 얼마 전에 여보 안 되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제가 하고 그냥 할게.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양반이 아버님 생각을 하니까 아마 가슴이 아팠던가 봐요. 대구를 떠나오기 전날 아버님께서 제게 전화를 바꿔주세요. 또 웬 전화인가 했더니 아버님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외간에 살고 계시는데 그 외간에 있는 산에 암자에서 이 사람들 조상에게 아니면 제사 지내는 그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참 안타까운 분이지요. 하여튼 이 가정에 목회자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신을 섬기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가 왔으니까 서로 인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전화를 바꿔주신 겁니다.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고모님 잘 지내시냐고. 이제 고모님도 연세 많이 되셨으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살아오셨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하나님 믿으시고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지 아십니까? 오목사, 사실은 내가 오목사 설교가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보고 매일매일 내가 오목사 설교 듣네. 그런데 오목사 설교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대요. 무슨 음악이 나온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 설교 시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모님에게 그게 너무 감동이 된대요. 그래서 매일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대요.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지만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저에게는 이제 아버님과 고모님만 남아있지만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 전할 수 있는 이제는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패배할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 누가 살고 누가 죽은 자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믿음이 최고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 세리를 향해서 네가 의롭다 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그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게 되었지만은 거지로 살았던 한평생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패배자와 승리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낮은 길, 겸손의 길, 부인의 길,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는 그럴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주님, 나도 주님의 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삶을 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자로, 승리한 자로, 하나님께서 끝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마지막 주말이었죠. 제시카 사관님이 가까이 인천에서 집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이면 서울에서 바로 곁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서울에서 전철을 탔는데 인천에 어떤 그런 데가 있는지 몰라요.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콩나무시를 갔던 전철을 탔는데 종점까지 갔어. 근데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또 종점까지 가더라고. 세상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전쟁한다고 가서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사관님이 토니 사관님하고 같이 한국을 나와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시자마자 하루를 지나고 토니 사관님은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차에 실려가서 얼굴에 20바늘이나 봉합수술을 해야 되는 사고를 당하셨어. 그러니 이 토니 사관님은 다니시지도 못하시는 거죠. 병원에 계시고 제시카 사관님 혼자 올라와서 감기 그냥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전쟁이구나. 끊임없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지만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위태위태한 가운데 그 사울에 의해서 정말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전쟁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적든 크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 악한 원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패배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세상 악한 원수들에 붙잡혀서 그들에게 끌려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